2016년 한 해 동안에 참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후외환의 위기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지금도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관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마땅한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귀를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5절, 31절, 34절, 세 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염려하지 말라. 이 세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로 강조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이 표현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처럼 메뉴를 뭘로 정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나, 이건 사치예요. 그야말로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기초적인 먹는 문제가 심각한 고민이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기후가 낮에는 이 자결하는 태양열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막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급강합니다. 그래서 밤의 추위를 견뎌내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덮고 자는 이불이 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 한 벌이 다예요. 그걸로 입고 그걸로 이불 삼고, 그러니까 그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처럼 어떤 옷 골라 입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서 염려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정말 기초적인 문제고 이 정도 염려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염려를 이렇게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염려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과연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염려라는 감정이 불쑥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죠. 어떤 때 주로 염려가 올라옵니까? 거의 보면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불쑥 닥쳐올 때에, 두 번째는 34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은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견뎌나가고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불확실할 때 이 염려는 올라오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불쑥 올라오는 이 염려의 감정 자체를 아예 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염려 자체가 아니라 이 감정, 염려라는 감정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자체가 없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 염려라는 소용돌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이 염려를 끊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 작은 삭개오가 골리앗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염려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위염이 생기고 이게 장기화되고 커가면 암으로도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염려를 해야 되고 몇 날 며칠, 아니 1년 365일을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면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죽자고 염려하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나아지던가요? 해결이 아니잖아요. 염려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염려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건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26절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극적인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이 농사를 전혀 짓는 거 없죠?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법도 없죠? 그런데 새들이 보면 잘 먹고 살아요. 아무 일을 하는 것도 없고 수고를 하는 것도 없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은 알아서 잘들 살아요. 누가 이 새들을 돌보고 먹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새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누가복음을 가보면 어떤 새인가 하면 아주 부정한 까마귀를 가리켜요. 한 번씩 그 새벽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이 동네에도 까마귀들이 몇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저 가로등 위에 앉아 있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울음소리가 상당히 좀 거칠죠. 까마귀는 깍 하는데 딱 듣는 순간 이건 까마귀야. 색깔 안 봐도 울음소리만으로도 너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이 거친 울음소리.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가 울 때에, 먹을 것을 구하며 울 때에 하나님은 이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여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거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 들의 백합화를 주님이 예로 들고 계시는데, 여기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상용으로 심는 아름다운 백합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네모네라는 꽃 아닐까. 뭐 쉽게 생각해서 들풀이에요. 들풀, 들꽃. 자, 여러분, 이 들꽃이 그 온실에 있는 화초라면 그래도 그 신경 써주고 온도 맞춰주고 물 주고 사람이 돌본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들에 그냥 알아서 내버려둔 꽃들 보십시오. 과연 수고를 합니까? 아니면 옷을 만들려고 밤에 따로 조용히 길쌈이라도 합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길쌈이라는 용어 좀 어려운데, 명주나 무명이나 이런 거 만들려고 그 배틀 가지고 이렇게 옷감 만드는, 이걸 길쌈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수고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온실에 가꾸어 주는 화초보다 더 아름다운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로 이 들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열왕기상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데, 그 영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만국의 열왕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그 영화를 보고자 했을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스바에서 여왕이 와가지고는 솔로몬의 그 이제 식탁이 어떻게 차려져 있는가, 또 계단에 올라가는 이런 장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하들의 공복, 그 이제 업무를 돌아볼 때 입는 공복 있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대궐에 들어갈 때 관리들이 입는, 드라마 보시면 입는 그런 공복 있잖아요. 그와 같은 공복들. 스바 여왕이 솔로몬까지 안 가도 돼요. 그 신하들의 공복까지만 봐도 머리가 막 어질어질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영화로웠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화로 옷을 입었다,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길쌈도 하지 않는 이 들꽃의 경우는 솔로몬이 모든 영화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까마귀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해가 장렬할 때에 말라버려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조차도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아도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까마귀보다 못하게? 들꽃들보다 못하게? 아니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존귀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예수님 자리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누가 돌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들 성도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힘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 지혜를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염려가 밀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염려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의 불확실함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여러분을 붙잡아 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염려를 여러분께서 다스리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염려를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자, 30절 끝부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단하시는 염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작은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데.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달라지면 안 돼요. 믿음의 본질이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본질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본질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구원을 얻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하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와요. 그러나 본질이 같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까지도 동일하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또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생존에 대한 염려에 빠져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 믿음은 작은 것이에요. 주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는 눈이라고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새 한 마리를 볼 때에도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새 한 마리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들풀 하나를 보셔도 그 들풀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들풀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장성하고 자라갈수록 성도의 눈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당면한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이요, IMF 때보다 오히려 더 팍팍한 상황입니다.
내후외환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세뱃돈도 이제는 그 고심이라고들 하면서 5만 원짜리는 3만 원으로 내려가고 3만 원짜리는 10,000원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기준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그런 기사까지 떴더라고요.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은 이런 우리가 당면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을 왜 100% 못 내느냐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굉장히 버거워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버거워진 그 현실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돌아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모든 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게 문제예요. 성도는 우리의 환경이 변함으로 그 환경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아버지를 못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을 2017년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강조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워지는 게 성도에게 진짜 고통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성도의 고통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인다면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올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기도에 힘쓰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은혜 받는 방편 3가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 한국교회 사실 이 권징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딴 교회 가버리면 되는데 말씀과 성례. 여러분, 말씀이 들리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지금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섬기게 되면 다른 하나는 경시하게 되고 또 이쪽을 섬기게 되면 반대편을 경시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에 못 서 있습니다. 중립 그러는데요, 반드시 기울어요.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려면 길은 하나예요. 사람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염려가 먹고 마시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꾸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뭐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구한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죄가 없어요. 하늘에서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죄의 권세에 붙잡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존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것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에요. 좋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어느 비행사가 경험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행사가 하루는 비행을 시작했는데 한 두어 시간 정도 비행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게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체에 쥐가 들어왔구나. 이 쥐가요, 정교한 부품을 갉아먹으면서 자칫 비행기를 추락하게 만들어버릴까.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에 이 비행사에게 설치류는 높이 올라갈수록 그 높은 고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비행사는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피트, 2000피트, 그리고 2만 피트까지 올라갔을 때에 갉아먹던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해서 비행기를 살펴보니까 기체에 뚫린 구멍에 쥐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쥐는 높은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역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 염려는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선순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때가 되면 먹을 것 주면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안 주면 낑낑거리다가 개를 예로 들어보면 나중에는 짖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아버지의 관심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결단하고 하루하루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는 염려의 죄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해결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